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부한자들, 이제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고이겠죠. 야고보서 1장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의 상황이 부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었던 그런 좀 그러니까 부자들의 차별이 좀 더 심한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1장에서도 고르게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제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런 부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부자들에 대한 책망을 일반화시키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자들은 다 이 책망을 들어야 된다. 오늘 또 이 책망에 나오는 것과 같은 부자들이 모든 사람들과 다, 모든 부자들이 다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 야고보가 있었던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지, 모든 시대의 모든 부자들이 다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어떤 한 상황을 일반화시킬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말했던, 야고보가 책망을 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특별한 책망을 받았던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었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자, 재물과 옷이 썩었고 좀 먹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들의 그 재물이 필요 없다,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첫 번째 이 부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이유가, 이 어떤 부자들이었는가 하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정확히 하자면요, 아마 저한테 번역을 맡겼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말세에도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도다가 아니고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세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에 금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를 위하여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이니 데이즈,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또 지금 내가 이 재물을 많은 것을 허랑망탕하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3절은 너희가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구나, 이게 아니고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말세에조차도 재물을 쌓았구나. 이 말은 뭡니까? 말세에까지도 재물을 쌓았다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재물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었는데도 또 재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세에 재물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위한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세가 왔는데 이 재물이 나를 구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세에는 좀 덕을 쌓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말세에는 재물을 풀어가지고 덕을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말세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논리이기도 한데, 이 야고보에 있는 이 부자들은 말세에조차도 재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말세인 줄도 모르고, 두 번째는 말세를 알았다라면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개걸스러운 사람이죠. 말세에조차도 재물을 쌓고 있거나, 말세는 재물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말세에조차도 재물을 쌓았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고 개걸스러운 탐욕스러운 부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하나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말세에조차도 재물을 쌓았구나, 말세에도 재물을 쌓았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또 어떤 부자인가 하면요, 이 부자의 소득이 어떻게 해서 버려들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그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부자가 자기의 물질을 어떻게 벌어들였는가 나오는 거죠. 한 가지 예죠. 일꾼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삭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고 불법 소득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 겁니다. 자, 부자가 책망을 듣는 것은요, 물질이 많다는 것 자체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 책망은요, 그 물질을 어떻게 벌어들였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이 5장에도 불법으로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한 거죠. 자기 밑에 있는 고용인을 우리말로 하면 최소한 미니멈 페이도 안 준 겁니다. 미니멈 페이도 안 주고 막 우리 그 뉴욕에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심심찮게 듣는데 신분이 없는 사람들, 그 신분이 없는 약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미니멈 페이조차도 안 주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신분은 없으니까. 이런 이제 부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딱 해놓고 우리 시대에 말하면은. 그러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 그러니까 불법 소득, 잘못 벌어들인 사람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것만큼 잘못된 거 없습니다. 개같이 벌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법 소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벌어들인 부자들, 그 결코 책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책망하거나 삐딱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 것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제 이거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 재물의 목적, 사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4절은 그 재물을 어떻게 벌어들였느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불법으로 벌어들였다라고 책망을 하고, 5절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불법이든 정당한 거든 어쨌거나 벌어들인 소득,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자의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어떻게 씁니까?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도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아까 말씀드린 탐욕이죠. 이 물질이 많으면은 자기가 평생 쓰고도 남은 물질입니다. 평생 쓰고도 남은 물질을 또 축적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10개만 써도 되는 것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쓰는 겁니다. 100개만, 그 10개만 써도 충분한 것을. 그리고 이 목적이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는 아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그랬는데 정성같이 안 쓰는 겁니다. 완전 정말 탐욕스러운, 개걸스러운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못 벌어들이고 잘못 사용하는 부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는 겁니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추가로 하나 더 말하는데, 이 부자가, 지금 책망받는 부자가 소득을 벌어들였는데 많은 사람, 의인을 해치면서까지 벌어들였고, 그 해침을 당한 사람들을 오늘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 물건이 빼앗기고 노동력이 착취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못했던 또는 대항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는 것. 자, 아합이 뭐가 부족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우리 일반 역사를 보면은 아합 때는 가장 땅도 넓고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왕이라면은, 나라가 가난해도 국왕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라가 가난해도 국왕이 굶어 죽을 만큼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아합은 나라도 부강했고 자기도 부자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 성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는 그거 하나 채려고, 그거 하나 가로채려고 끙끙 앓다가 자기 아내와 합력해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챕니다. 나봇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팔아라니까 나봇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팔고 싶지만 왕께서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왜 못 주겠습니까? 많은, 이것은 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적으로 조상이 우리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을 함부로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후손의 책무였고요. 그러니까 나봇은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와 의무를 잘 감당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봇은 대항할 수도 없었고 대항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아합과 같은 그런 악한 부자들, 그래서 5장 1절에서 6절은 그런 부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모든 부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걸 꼭 부자에게만 우리가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 신앙인 일반 사람들에게도 제한시켜서 이 말씀을 들어도 충분히 됩니다. 자, 부자들만 불법으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소득이 작아도요, 그거 불법으로 버려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부자들이 불법으로 버리드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버리드는 것, 우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렇게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냐, 약간 인간적인 동정심은 더 갑니다. 분명히, 그죠? 분명히 더 가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할 때부터 불법으로 벌어들인 사람은 부자가 돼도 불법으로 또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부자한테만 주는 책망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것.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게 정당한 소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자처럼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내 좀 살기에 약간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이 부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이 부자들에게 주는 책망이니까 나는 이런 부자가 아니니까 내가 불법으로 돈 버린 게 있고 내가 허랑망탕하냐, 이건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탐욕이 있고 불법 소득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게 좀 더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다 들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경고 또는 권면 또는 주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는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항상 우리들한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 곧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곧 주님께서 오시는데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오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한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재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기록됐던 야고보서하고 오늘날 우리가 야고보를 읽는 이 간극은 2000년이 있어서 이제 주께서 다시 강림하더라도 내 시대에는, 내 인생에는 안 할 거야, 지난 2000년 동안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태도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오늘 당장 그 심판의 자리에 가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신다. 제가 전번에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강림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요. 파루시아는 원래 헬라어 파루시아의 원뜻은 그 나라의 임금이 행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마을, 어떤 도시에 행차하는 행위, 그것이 파루시아고 그게 오늘 여기서 있는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면은 그 마을은 왕을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왕이 행차할 때 어떨 때는 왕이 간다라고 미리 노티스를 주고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암행 의사와처럼 아무 경고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경고를 받았다면 준비를 하는 거죠. 왕이 몇 월 며칠에 오는구나. 그러면 왕이 오는데 마을도 청소해야 되고 다 재정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만약에 암행의사처럼 갑자기 들이닥쳤다면 그 마을에 이제 자기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 어쨌든 한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왕이 강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알죠. 뭐를 모릅니까? 언제 오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한 번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자, 언제든지 한 번은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진짜 전 인류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급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미래를 보고, 미래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분 뒤도 미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한다면 도둑같이 올 시간이 없겠다.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때가 도둑같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진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오신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성도들이 1분 단위로 1초 단위로 예수님 오신다고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올 시간이 없겠다. 그럼 도둑같이 못 오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혀를 찌르는 급습하게 오는 시간이 뭘까? 이건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미 왔을 수 있지 않겠나? 과거의 시간을 보면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 왔겠네, 오셨겠네? 이건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이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급습하는 도둑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오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는, 주가 왕이지 않습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인이 오는 것이 파루시아, 그게 재림 강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이제 이 말이 길이 참으라는 게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자, 참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건데요. 자, 인내하는 것은 어떤 시간, 어떤 일의 완성을 두고 인내를 합니다. 자, 인내를 하는 사람은 어떤 시간이나 완성을 두고 목적을 두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이루어질까? 곧 이루어질 거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길이 참는 것은 준비하는 마음을 마음에 갖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딱 준비되어 있으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깨어 있으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제 여기서 길이 참는 것의 한 예로 농부가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는 추수를 위하여서 봄에도 여름에도 땡볕에도 비가 와도 태풍이 나도 그걸 참으면서, 농부가 추수하기 전까지 땡볕이 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분다고 농사 때리치우는 농부는 없습니다.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하는 데까지. 추수할 때 열매 하나라도 더 거두어 보려고. 그래서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억지로 또 참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보면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 참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내와 참는 것은 굉장한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그것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는요, 농부가 한여름에 땡볕이 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일에 있으면서 가을 되면은 열매를 거두겠지, 그렇게 있는 농부는 없습니다. 땡볕이 내려도 인내하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하는 겁니다. 인내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데 비가 안 내립니다. 1년, 2년, 3년, 4년 비가 안 내리고 사람들이 계속 조롱합니다. 노아의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참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인내하고 길이 참는 것은
게으르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열매가 있는 거죠. 모든 위대한 일은요, 인내 없이 위대한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갑자기 그런 게 툭 나타난 게 그렇죠. 우리는 갑자기 툭 나타나는 그 한 단면만 봐서 그 뒤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인내를 못 보는 것이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에는, 이렇게 튀어나오기 그 이전에는 그 밑에는 엄청난 뿌리와 과거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게 인내가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내가 있다면 원망하고 비방하지 않죠.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이게 완성될 시간이 있고 완성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과 인내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은 당연히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일을 두고 무슨 목적을 두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비방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일이 안 되잖아. 아직까지 일이 완성 안 되잖아. 이건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막 어떤 일을 해결하려는 차원보다 더 비방하고 원망하려는 거.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대신에, 야, 이제 이 일이 안 됐구나. 이건 네 잘못이야라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인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 속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이 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라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그 인내의 대표로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인내함으로 마지막에는 풍성한 좋은 열매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1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맹세. 자, 여기서 이제 맹세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약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맹세는 우리가 보통 어떨 때는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맹세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맹세는요, 자기 거짓 말한 것, 진실성이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쪽의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맹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굳이 맹세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과 협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맹세 그러면은 섣부른 맹세 그러면, 경솔한 맹세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맹세가 누구의 맹세입니까? 입다.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사사 입다. 전쟁할 때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기 딸이 올 거라고, 무남 동료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자, 일단 그거는 우리가 제껴두고, 이 입다가 맹세할 때는 사사 입다로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이 입다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꾸 압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셔야 돼요. 대신 내가 맹세할게요.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까? 협상입니까? 협상이에요. 협상.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가끔 협상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번에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쁘지 않죠? 제가 이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나중에 기도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네라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렇게 기도해도
당장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보면은 나도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순종할 뜻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그렇게 열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그럼 내 이거 할 테니까 나도 이거 맹세할 테니까 하나님 또 그럼 그거 들어주셔야 돼요. 입다의 맹세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을 맹세로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그런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가 있으면,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과 인내가 있으면 맹세가 필요 없지요. 필요 없죠. 진짜 믿음과 인내가 있다면. 자, 여기서는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나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이런 맹세가 아니고 자기의 헌신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요, 무언가 더 받아내려고 하는, 흥정하려고 하는. 그렇다면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다면 이런 흥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13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고난 당하면 원망하고 비방하지 말고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고 쾌락으로 빠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기쁜 거야, 너희들은 그렇지 않네, 이 자랑하고 과시하고 우리말로 금방 떨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또 특별한 한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병든 자가 생겼을 때, 환우들이 생겼을 때, 이 야고보가 있었을 때에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에 공동의회를 하고 추천을 받고 투표를 해서 하는 그런 장로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선거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또 교회는요, 회당이 아니고 교회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에서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를 하라.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뭔가 하면, 환우들이나 꼭 환우들이 아니더라도 고난 당하는 자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교회의 장로들, 대표자들을 위해서 초청하는 그 의미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병든 자가 있는데 장로들만 초청해서 기도하면 다 낫냐? 이 장로들이 치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전도사 때인데요. 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거 자기는 장로를 못 하겠대. 왜냐하면은 야고보서를 또 알았어요. 이 병든 자가 있으면 자기를 초청할 것인데 자기는 치유하는 은사도 없는데 장로가 돼서 병도 못 고치면 얼마나 그게 우스개가 될 것이냐, 비방 조롱거리가 될 것이냐. 그래서 야, 장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얘기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약간 뭐 그냥 좀 진심보다는 그냥 이거 장로 이 직분이 무겁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했지만 이 본문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본문은 교회의 장로들을 택한다고 해서 이 장로들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 장로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거나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 장로들이 아니고 교회의 대표로서 온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서 의미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보에 교회 기도 제목을 두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환우들, 고난 당하는 자들, 아니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역들, 아니면 이 커뮤니티 안에 일어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 14절에 가장 병든 자나 고난 당하는 자를 고치고 위로하는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자,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발라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이런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 특별한 상황을 봐야 돼요. 이 당시 기름은 무슨 용이 있었는, 무슨 목적이 있었는가 하면 치유용도 있었어요. 기름 바르는 거.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가면서 이게 의료 효과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의료 효과도 있는 이 기름, 또는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특별히 구별하는, 선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이게 거룩한 기름이 되어서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은 그 병이 낫는다, 그렇게 착각하면은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요, 이 기름을 사서 환부에 바르면 낫습니다 하면 다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라고,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거룩한 기름을 여러분 환부에 바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낫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받습니다. 체크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포커스는 기름이 아니고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 온 교회가 기도하지만은 결국 치유는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 자, 이름의 능력이라는 말 의미하고 같습니다. 이 주의 능력이 치유하는 겁니다. 결국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치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4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해서 주의 이름의 방점을 칵 찍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죠? 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자, 요거 하나만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지 네가 원하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다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합니다. 그럼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믿음의 기도가 원하는 기도하고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믿음의 기도의 원뜻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다 그 일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은 내 바람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겁니다. 아셨죠? 해주셔야 돼요. 내 원함을 하나님께 주입시키, 마치 주사 놔서 내 원하는 것을 이 주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마음 안에 뚝 쑤서 넣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어쩌면 이게 반대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할 뜻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입시키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입시켜서 일어나도록 하는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친다면 그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주체는 뭡니까? 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체는 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데 대한 순종의 뜻을 가지도록.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믿음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입시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인데, 아버지여,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입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뭐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이 믿음의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처음 기도를 할 때, 처음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원하는 기도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원하는 기도가 줄어들고 믿음의 기도가 자꾸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게 그게 진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내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2시간, 3시간 하나님한테 주입시키고 나와서 내 기도는 오래 할 수도 있고, 나는 기도가 깊은 사람이야. 그는 자기 욕망이 깊은 사람이지,
믿음의 기도는 진짜 이게 나는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안에서 막 갈등하다가 결국 진짜 내 마음을 완전히 이래서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우리가 해야죠. 그걸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치유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지만 구원의 의미는 훨씬 더 넓습니다. 병든 자를 바로 거기서 2시간 내로 24시간 내로 고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훨씬 더 넓습니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병든 자를 다 구원합니다. 구원의 방식이 우리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이제 죄를 회개하는 그 공동체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고보를 마치면서 야고보의 최종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는 또 우리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가 더 깊어지고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야고보서 5장의 부자의 잘못된 재물이 아닌지 또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믿음과 인내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기도가 깊어지는 믿음의 기도에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 바자회가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할렐루야 나이트 행사가 있고 또한 부흥회도 있습니다. 또 11월 셋째 주일 친구 초청 잔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사역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수고를 즐겁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또 지금 병상에 있는 자들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속히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일학교와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